여기 제목은 왕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사울이 나중에 믿음을 못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된 다음에는 그 자손들이 대대를 이어서 왕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대에, 물론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노릇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노릇 했지만 사울은 당대에 왕조가 끝났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조요 왕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기울어져서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참 잘못된 것인데 사무엘이 잘 가르쳤어도 아들들이 그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를 하나님이 폐하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사울 왕을 세워주게 되죠. 그런데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4절, 6절에 보면은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우리나라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을까? 사무엘도 왜 싫어했을까? 여기 지금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사람의 왕을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신 것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그때마다 지도자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인간을 왕으로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갈아치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왕조시대에는 하나님의 의지 상관없이 그 아들이, 손자, 증손자 계속 내려가면서 그냥 자연적인 그 자녀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 사람 기드온도 세우고 삼손도 세우고 또 바락도 세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는 신종국가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싫어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내각 중심제가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하나 세워가지고는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각제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내각 국회의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수상을 뽑아가지고는 그 당수가 수상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 천황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내각제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영국의 여왕, 또 여기 일본의 천황,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우두머리고, 나머지는 밑에 그 내각에서 수상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사시대에는 대통령 중심제처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고, 여기 왕정시대에는 내각제처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책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왕을 세워가지고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간접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준 거죠. 제일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때부터 통치하는 게 좋은데 그건 최선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왕을 세워서 하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여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왕을 세우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어려운 점도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 내야 돼. 왕을 세우려면은 세금 잘 내야 돼. 세상에 국가에 있으면은 세금 잘 내야 되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 나갈 때 군사로도 쓰고,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 만들고 떡 굽고, 그 다음에 천부장 10부장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밭과 포도원 감남원 제일 좋은 거 거기 세금으로 가져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왜?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군대 나가야 되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세상 국가,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군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대통령, 여기 왕 세우는 거 좋아해서 세우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 전쟁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우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왕이 믿음이 좋을 때는 참 좋아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믿음이 좋으면은 힘써서
물론 세금도 내지만 나라도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울을 세울 때에 그 사울이 그 자기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여기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전날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베냐민 지파.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아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서 9장 갑니다. 9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 다음에 20절 사흘 전에 9장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한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의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베냐민은 막내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그 작은 지파. 나는 또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도 여기 10장 22절 읽어보세요. 10장 22절 사울에게 제비 뽑아 기름 부을 때에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네, 제비 뽑혔습니다. 이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거기에 또 기스 그 다음에는 사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이 제비 뽑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나게. 근데 사울을 찾아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 같은 사람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 그런데 15장에 가서 사울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완고가 고집이 우상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15장에 가서 책망하는 거야. 교만하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여기 때는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은혜 많이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쏙싹거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에요. 세상적인 교만도 교만이고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가시를 주셔가지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 3번 특별 기도했지만은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낮추시려고 가시를 주셔서 낮추신 거예요. 왜?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에 그때보다도 교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 조심해요. 우리가 산에 등산 가다가 다 넘어지잖아요. 평지에서는 떨어질 게 없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올라가면 위험해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기 사울도 왕 되기 전에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내 집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장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아는 것이 많은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지혜가 있나?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나?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많습니다. 성경도 배우긴 배웠는데 말해보라면 몰라요 또. 그래서 이단에 미혹받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면 그럴듯해서 또 미혹받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미련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고서는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낯소리 3번 하다가 큰 왕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했다, 낯소리 3번 하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밖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 털처럼 머리카락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왕이 있죠. 33살에 20살부터 33살까지 세계를 정복했어요. 10몇 년 동안 33살에 죽었어요.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할 게 없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원숭이에게 물려가지고, 원숭이하고 놀다가 원숭이에 물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었는가 봐. 요즘에도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등치가 아무리 커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균 들어가면은 폐가 망가지고 죽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벌레만도 못하고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비해서 우리가 참 어떤 존재인가? 이 지구가요, 달나라에서 보면 축구공만 합니다. 달나라 멀지도 않아요. 달나라에서 보면 축구공만 하는데 태양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콩알만큼 보일까? 태양에서 보면. 그러면 저기 우주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지구가.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안에 서울시에다가, 대한민국도 얼마나 좁아요. 서울시에다가, 여기 강남에다가, 가락동에다가, 여기 예배당에다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도 못하고 저 우주 끝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가 뭘 까불고 돌아다냐? 네? 까불고 돌아다냐? 또 하나님 앞에 까불어요, 또. 사람 앞에 까부는 것도 교만인데 하나님 앞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울이 왕된 다음에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야 돼. 다윗처럼 왕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기가 왕됐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막 배꼽이 나오도록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가 조롱을 했어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속살이 나오도록 그렇게 춤을 추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시편 131편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앉음같이 주님 안에서 고요하게 편안하다는 거야. 눈이 높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믿음.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8절 말씀, 8절 말씀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르쳐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임할 것이고 또 6절에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서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직책에 우리 직분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들려줘가지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권위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사울에게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 주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부에 다 뺐나?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그렇게 했었는데 다 뺐네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초심을 잃지 말고.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지가 부자가 되면 동량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기가 거지였던 거 생각해야죠. 올챙이 쪽 생각해야 되고,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였던 거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만 교만하여 왕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장구한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인데 인간의 통치를 받음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